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가는 가운데에 흩어진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쫓겨서 흩어져 간 것이 아니라 이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임으로 인하여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왜 우리가 쫓겨가야 되느냐, 왜 억울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간 그곳에서 그들은 묵묵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 바나바가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울을 데리고 가죠. 사울을 데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참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목회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직분자들, 동력자들도 세워지고, 또 참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잘 자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잘 자랐느냐 하면,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금식 기도하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참 기도하고 있다, 기도 생활하고 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 성숙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참 늘어갈 뿐만 아니라 귀한 지도자들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정도가 금식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제 이 교회에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성장되어져 갔죠. 부흥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나고 있는 교회이지요. 이런 교회를 이제 떠나서 참 이제는 고생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선교의 길이 얼마나 큰 고생의 길이겠습니까? 이런 고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고 이제 뭔가 이게 좀 여기에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다 마다하고 내려놓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고생의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이게 선뜻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졌는데 이 두 영적 지도자를 그냥 선교사로 파송해서 내보낸다라는 것 역시도 교회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파송하고 보냈던 그 원인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세워진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참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이들이 또 그 파송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이 경건의 능력들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들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이들은 그 뜻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파송하고 그리고 이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민감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둔해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둔하면 다른 것에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에 민감하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우리가 둔해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복된 길임을,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분별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낼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그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은 분별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냥 순간적으로는 편할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해하며 아파합니까? 결국은 둘러서 그 뜻대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만큼 시간 낭비하게 되어지고 건강 낭비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매를 맞고 난 이후에야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인데 그 섬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이제 그 지역 이름이 섬 안에 바보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수행인 노릇을 하면서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유대인인데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가 가만 보니까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다가 마술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울과 바예수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방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방해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늘 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바예수, 마술사인 이 바예수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를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자가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행하였을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 앞에, 그러한 위협 앞에 바울은 하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할 때에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에 학습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오랫도록 믿지 않는 생활 가운데 가다가 집에 신주 단지를 두고 참 거기에 절을 하면서 늘 거기에 얽매여 있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집에 있는 이 신주 단지 수십 년 동안 두었던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했겠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속설로 인하여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감하게 버린 것이지요. 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그건 항아리에 불과하고 쌀 이런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그것 자체에 얽매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을 할 때에 사탄이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겨싸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우겨쌈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제5영도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또 우리의 직장에 그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된 자들로서 당연히 거기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방해를, 이러한 위협들을, 이러한 시험거리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물리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참 주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